자, 1절은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18장과 이어지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 집에 머물렀던 손님들이 소돔을 향하였다라고 18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이어서 이제 저녁때에 소돔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돔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이 그 손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웠던가 봐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지극히 대접하였던 것처럼 롯도 손님을 참 잘 대접하였습니다. 성경은 재미있게 대조하는 법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모세의 모세오경을 보면은 그 모세는 필체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트가 있습니다. 이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는 곳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에요. 먹을 것이 풍요롭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물이 없는 곳에서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 주었죠. 그리고 조금만 떡을 준비할 테니까 드십시오 해놓고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떡을 준비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송아지까지 잡아서 지극하게 대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먹고 남을 만큼의 대접을 했어요. 자,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많았던 땅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은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교병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 차이를, 풍요로운 곳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걸 다 끌어와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을 같은 일이지만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을 와서 대접하고 있는데 소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너희 집에 손님 온 거 알고 있다.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롯은 손님을 안에서 이제 밖에서 안으로 모셔드린 거지요. 2절과 5절은 그것을 대비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는데, 뭐냐 하면 이제 신약의 교회의 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를 그냥 성막, 장막, 텐트의 관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 그리고 예배자들은 밖에 거하면서 제사장의 리드에 맞춰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에 신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막에 휘막을 찢으시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 그러면서 처음 나타난 단어가 에클레시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지금 밖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리스트에 그 이름을 적어 놔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저에게 그럴 힘을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풍요로움이요? 먹을 거요? 아닙니다. 이 땅의 가장 큰 풍요로움은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풍요로움이 없습니다. 구원이란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풍요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끌어오려 하지를 않고 있어요. 손님을 대접하려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 구원받지 못한 어떤 이의 이름이 적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밖에 있어서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에서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오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무슨 일을 할까요? 안에 있는 사람을 이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겠죠. 소돔성 사람들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장에서 왜 아브라함 집에 찾았던 손님들이 소돔성에 갔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내가 간다 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밖으로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악이고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돔 사람들이 폭도로 점점 변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롯이 중재하죠. 어제 우리 얘기 나누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중재, 중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과 중재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그리고 차차 줄어가면서 10명.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은 중보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죄는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중보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것과 또 롯이 중보하는 것이 조금 다르지요. 롯은 이렇게 중보합니다. 그러지 마라. 내 딸을 차라리 내어줄게. 그러지 마라.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얘기인데요. 너무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깊이 고민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넘어가려 합니다. 아무 당시 문화인 것 같은데요. 가족을 희생하더라도 자기의 체면을,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고대 근동 사람들의 지극히 단순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면 이렇게 했을까?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가족을 희생했어야만 하는가?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가족의 모든 이의 이익을, 모든 이의 유익을 생각한다 하지만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관계없이 감정이 드러나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한 번쯤 누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든 우리를 지켜보는 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도록 믿음의 본이 되도록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지 아니하도록,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절제하고 누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롯의 중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가족을 희생하고 자기의 명예와 그런 수치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어찌 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매달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냥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열받을까 봐 눈치를 살피면서 10명이면 정말 안 되겠습니까? 했던 그 아브라함의 중보와 롯의 중보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재되지 않았죠. 결국 소돔 사람들은 폭도로 변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손님들이 해결합니다.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롯의 집을 찾아온 이 소돔성의 죄악을 해결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눈을 가리게 되었죠. 마치 이것도 꼭 무협지 같은 이야기지만 너무 거기에 예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소돔성보다도 더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소돔성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언어 폭력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감정이 올라오면 총을 쏘잖아요. 무기를 들고 너무 폭력이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누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누르시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세계의 땅은 전쟁 속에 휩싸여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폭력을 누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흩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흩어져 계시지요? 출장 중에 있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떨어져 있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안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해야죠.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불경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경건이 없으니까 결국 그들은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풍요롭지만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평화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시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평화로움을요. 먹을 빵 한 조각 없어도 우리가 평안하면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반드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평화로움입니다. 평화로움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평강이 덮일 것이며, 찬양할 때 내 마음의 감정을 누를 수 있을 것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숙한 교회잖아요. 우리 이제 기도 바꾸십시다. 풍요로움을 위해서, 뭔가 많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그것은 좀 내려놓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이제 그것은 내려놓고 이제 평화로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음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청교도 신앙을 놓지 않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있을 부흥회 23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전능한